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제목은 노예로 살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목숨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정성은 산 개만도 못하다, 그런 속담을 만들어내었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라고 속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은 조문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성은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결국 죽으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살아있어야 권력이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목숨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이것 하나만은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목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려 버리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는 마치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아이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아이성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점령을 당한 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비상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봐야 뭘 얼마나 잘 싸울 수 있겠나. 우리는 그래도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 봐야 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중에서도 강한 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여리고 성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온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맞서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 싸우면은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겠지요. 그들이 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저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중에 한 부족인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것을 결정했지만은 기브온 사람들만은 우리는 항복을 해야만 한다. 항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며 아이성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베냐민 평지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성이었습니다. 9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본진이 있는 길갈에서부터는 약 사흘 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성읍이 바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가 곧 이어서 자신들에게 공격해 올 것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기브온 사람들이 모여서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택하여 사신을 모양으로 꾸미면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여행을 한 사람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가 있는 길갈로 가서 지금 여호수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한편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 같지 않고 이 가나안 민족들 중에 한 사람들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은 기브온 사람들이 끝까지 아닙니다.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므로 결국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로 해하지 않기로 하는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진격을 하여 기브온에 도착했지만은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의 결정을 원망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아도 좋으니 우리는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어떤 요구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테니 우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가나안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싸우자고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버린 배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브온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살아야 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았으면 살았지 자신들의 남의 종 노릇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이성보다도 큰 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미리부터 항복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2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고 싸우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었기에 오늘 자신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어쩌면은
한번 싸워볼 만하다. 우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6 족속들이 힘을 합치면은 이스라엘과 충분히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선택했지만은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면 그 주민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을 선택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죽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같이 당신들을 속여서라도 우리는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면 정성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성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죽으면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얻을 수 있다면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점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대부분의 민족들이 죽음을 당했지만은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비겁한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현명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삶이죠. 목숨을 구걸해서 얻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살아있어서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살아있어서 돈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살아있어서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고, 입고 싶은 것 입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까? 물론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그것일 겁니다.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 더 큰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다. 죽은 자들이 불행한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의 살아있음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의 사지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네 발이 방해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네가 영생에 들어가는 일에 두 손이 방해가 되거든 차라리 두 손을 잘라버리라. 네가 영생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내 두 눈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두 눈을 떼어내버리라. 두 눈 없이 손발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지만은 그 육신의 생명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육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함을 깨닫고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기부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영생을 포기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아주 착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을 이 청년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영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이 청년은 어리석게도 재물 그것을 놓아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 오늘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영생을 얻는 길에 방해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모두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기부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장 27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곳은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실로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을 가나안 땅에 들여와서 세워놓은 곳이 바로 그 실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씻기 위한 많은 물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태울 수많은 장작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어떻게 보면 신부는 천한 자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비하면은, 레위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주 천한 신분의 삶을 사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중 그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 비록 육신으로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수종되는 자들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 그들이 포기했던 육신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종으로 살기보다 종으로 살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시편 84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한 삶을 살며 궁정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라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작은 일에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합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손가락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주는 밥 얻어먹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런 생각이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의 제단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큰 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의 제단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이 기브온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산당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이스라엘 중 어떤 산당보다도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제단이 놓여지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어쩌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여러 곳에 산당을 세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종의 삶이었지만은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만하면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입니까? 돈입니까?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실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게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 맞습니까?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넓고 편한 길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진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어 서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영생에 가는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한 있더라도 영생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기부한 사람들이 목숨이 중요함을 알고 살기 위하여 그들은 기꺼이 노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